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제18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곧 생명이요 하는 이 말씀 오늘 둘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이요라는 말씀 두 번에 나눠서 말씀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진리요라는 말씀도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생명이요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더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기 이 첫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다시금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장,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 유명한 장인데, 그 10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것과 도적이 오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생명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첫째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의 생명은 다 유한한 생명,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짐승들의 생명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명은 죽었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큰 과제가 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첫째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첫째 특징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이나 똑같이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짐승은 죽으면, 육신의 생명 죽으면 끝.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1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대간적으로 뭐냐? 우리가 돈도 조금 있는 사람과 많이 있는 사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도 조금 있는 사람과 많이 있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적은 사람은 항상 아껴 써야 되고 돈 한 푼 쓰는 것도 발발 떨면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큰 돈 들어가는 일은 감히
결행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풍성한 생명이 이제 풍성한 재물을 가진 사람은 돈 펑펑 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쓰고 나도 얼마든지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도 제일 좋은 물건 사고, 집을 사도 좋은 집, 차를 사도 좋은 차,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비싼 거 이렇게 먹으면서 돈을 펑펑 씁니다. 남들을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이 빈약하면, 돈이 빈약하면은 발발 떨면서 남을 많이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큰 돈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명도 풍성하면 우리가 이렇게 더 모든 일에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재산도 재물도 풍성히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생명도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큰 일을 계획하고 막 추진해 나가고 힘써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나이가 많이 들고 또는 병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몸이 약하니까 이 힘이 드는 일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막 달리기도 잘하고 무거운 이제 역도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잘 하지만 이제 몸이 약한 사람은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고 달리는 것도 힘들고 범사에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우리가 생명을 받되 풍성한 생명을 받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빈약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이왕이면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에만 해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무섭게 책망하신 일이 5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나오는데 다섯째 마지막 제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하고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큰 믿음, 큰 은혜를 가지고 살고 이 세상을 사는 데에도 우리가 재물도 풍성하게 가지고 살면 더 좋은 거고 건강도 풍성한 건강을 가지고 살면 좋고 마음도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고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것을 간구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풍성하기만 할 뿐 아니라 강력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는 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되 이왕이면 강력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꼭 돼야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한 거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늘 이렇게 사용하는 말 속에서 생명이 어디 있는지는 금방 알아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분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이걸 보면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손을 이 코에다가 대보면 숨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게 확실하게 있으면 아직은 안 죽은 사람이다. 그러나 숨 쉬는 게 멎어지면은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영적인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숨 쉬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죽은 사람은 생명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 이렇게 한나라든지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야곱의 그 전설에 보면 야곱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과 같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사람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됐다고 하는 것은 참 그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을 수 있는 사람, 무릎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제 옹이가 배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배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를 보시고 또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받는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비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무서운 포고령이 이렇게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 집에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그 창문,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런 끔찍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하나님 잘 섬기던, 예수님을 잘 섬기던 독일이나 영국이나 저 북부라파에 있는 나라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대서양 건너 미국에 와서 미국의 선조들도 이렇게 청교도들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미국 땅에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잘 살게 되니까 다 기도가 이제 육신의 편안함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기도가 식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게을러졌는데 우리 한국 땅에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한국 백성들,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 같은 게 생기거나 말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느라고 역사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나라에 어려운 일 생긴 게 하나도 걱정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더 예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 주시고 이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게을러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야지 깨어서 기도하니까 몸이 병드는 것도 생기고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또는 사업에 실패를 하는 일도 생기고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왜 생기느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크게 쓰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육신의 편안함에 취해가지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게을러지면 기도에 게을러지면 나를 때려서라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내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안 읽으면 마귀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타락시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아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대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해도 꼼짝 못하고 다 넘어갑니다. 거짓말에 금방 속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작정을 해놓고 읽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의 성경을 얼만큼 읽겠다. 이런 각오와 이런 그 실천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 전이지만 어느 분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달 동안 목표를 한번 새롭게 정해봅시다. 그러면서 한 달, 이달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10독을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10독을, 신약 성경을 10독한다? 신약 성경이 423페이지인데 그때 내가 1시간에 30페이지씩을 읽었으니까 신약 성경을 다 읽으려면 14시간이 걸려요. 14시간 걸리는데 10독, 한 달에 10독을 하자면 사흘에 1독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야지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다가 이분이 평신도들에게도 이렇게 읽으라고 했는데 나는 목사인데 내가 이 평신도들보다도 성경을 덜 읽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내가 먼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달에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처음에는 14시간 걸리지만 자꾸 읽으니까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달 동안에 신약 성경 11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1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되는구나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이달에도 또 도전이다. 그래가지고 또 읽고 이렇게 했더니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성경 읽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성경을 척 펴면은 벌써 이 페이지 오른쪽에 왼편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고 오른편에는 무슨 말씀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자꾸 알게 되고 심지어는 자면서 꿈을 꿔도 성경 읽는 꿈을 꾸게 되고요.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도록 빨리 읽고 많이 알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고 어려운 말 나오면은 이거 주석책도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고 자꾸 영어 성경도 뒤져보고 해가면서 성경을 더 깊이 깨닫도록 이렇게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 달에 신약성경 10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읽게 됐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맞춤법 틀린 것들 자꾸 이런 게 발견되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대한성소공회에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는 한국 나갔던 길에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성소공회에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감투를 하나 쓰게 됐습니다. 개혁성경 교정위원이다. 그래가지고요. 당시에 개혁성경 교정위원이 5사람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을 조금 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었고 장신대의 대학원장을 지내신 나채훈 박사님 한 분만 조금 일을 하셨고 나머지는 다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니까는 그제서야 우리 성소공회에서도 그때 이제 민영진 박사가 번역실장으로 있고 그런 때인데 이분이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감투를 하나 더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자로는 나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성경 교정위원이다. 이렇게 해서 감투를 씌워주고 성경을 직접 성경책에다가 표시를 하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하는 거를. 그래서 맞춤법 틀린 것들 다 고치고 단어가 잘못된 것들도 고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그거를 하느라고 그때 가을철에 한 달, 2달 동안 아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양은 밤낮으로 성경만 읽고 표시하고 고치고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해서 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하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을 내려주시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심지어는 감투도 하나 씌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지금은 성경 안 읽어도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제목만 치든지 성경 구절만 치면은 거기에 대한 설교가 줄줄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런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남의 한 설교 그거 따서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 잘한다고 칭찬도 들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다 죽은 설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과 나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해나가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새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지 하겠습니다. 자, 셋째로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셋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이 흙덩어리였던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37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보시고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yes, no를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고 대답했더니 너는 생기에게 명령을 한번 내려라. 그래서 생기야, 이 뼈들에 들어가서 살려내라 명령을 내리니까 이 뼈들이 척척 들어맞고 그다음에 가죽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핏줄이 통하게 되고 이러면서 죽어서 바짝 말랐던 뼈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생기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혼이 떠났다, 이렇게 혼이 떠났다고 말해요.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혼났다 그러면은 혼이 나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니었다, 혼났다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납니다. 그러나 죽었던 야이로의 딸에게는 혼이 다시 돌아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혼이 돌아왔습니다. 죽어 장사 지낸 나사로에게도 그의 혼이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니까 그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혼이 들었느냐 나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넷째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우리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도 예전에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근래에 이르러서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찾아낸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피가 탁해지면 그 사람은 모든 게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맑아져야지 합니다. 사람의 질병에 이 모든, 특별히 현대인들의 질병에 있어서는 피가 탁해지면 이것이 피가 도는 데에 막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이제 고혈압이 되기도 하고 또 중풍이 되기도 하고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맑으면 몸이 건강합니다. 피가 맑으면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피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피를 어떻게 해야 맑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 성경에서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날 유월절 때에는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고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가 다 죽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기도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에게 어떤 피가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오면 우리는 산 사람이 되는 거고, 이 피가 들어오지 않고 내 피만 있으면은 그거는 육신의 생명이 죽음과 함께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그 피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이 임하고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두 손을 이렇게 받쳐 들고 그 위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손에 받아야 돼요. 이것을 받아서 마음에 바르면 마음에 악한 이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죠. 이렇고 그뿐만 아니라 악한 질병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이 위급한 때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마음에도 바르고 우리의 입에도 바르고 우리의 눈에도 바르고 그러면 죄악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재앙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에도 발라놓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 세상이 온통 재앙으로 다 이건 말세 대재앙이죠. 대환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에는 마귀란 놈이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는 그 피를 두 손으로 받아가지고 먼저 내 마음에부터 바르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생명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여 나에게도 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입술로만 해갖고 구원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듭나지도 못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